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남전도에 또 야유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서원은 가서 이제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다 보니까 일상이 좀 회복되고 있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잘 옛날로 돌아가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든 일상들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속이 상한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들과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과 예수 인도하셨네 두 곡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멀리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한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온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이 나누어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통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만 섬기는, 또 주님만 의지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온전히 못한 우리들의 마음의 행과 행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침체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되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의 수술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입원해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도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원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문화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8일에는 문화천 작은 음악회로 교회와 지역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이웃과 화합하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천 제일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로 새롭게 하시옵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신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일상과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일상이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시편 말씀입니다. 1편에서 50편까지 통독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1, 2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주셔서 좀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 하니 남아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 여러분들 이제 초대장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또 지금도 뒤편에 아마 초대장이 좀 있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초대장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는 토요일 날 음악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와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참석하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손잡고 같이 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했던 시간들, 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좀 많이 풀어지고 위로받는 그런 음악회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황정빈 집사님이 내일 모레 수술을 하십니다. 머리에 작은 종양이 있어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수술하시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영 성도는 잘 모르실 텐데 연경숙 성도님은 아실 겁니다. 연경숙 성도님은 남편 되시는 분이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내일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래도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요. 하지만 재활이 필요하고 시술이 잘 돼서 재활해서 다시 이제 이전처럼 일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우리 김연수 형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매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군 생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소집 해제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보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를 인사하려면 4번 정도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이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정식 집사님과 전명원 사님도 와주셨고 문대원 집사님과 김미숙 사님도 와주셨고 멀리서 또 오랜만에 같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호 형제도 오랜만에 다시 또 예배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예전에는 욜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한창 인기 있었던 말이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이제 영어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만든 자인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즐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격언과는 반대인 거죠. 젊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 나이 들면 못 논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욜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죽음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에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놀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젠가 오는데 그 전에 즐겨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죽음이라는 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좀 무거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조금 덜 무겁게 하려고 하는데 덜 무거운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여기에도 주민등록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신 분이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사망률이 예전에 높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바로 안 하고 한 해, 두 해 늦게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 나이와 호적상의 나이가 달라진 겁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웬만큼 아파도 다 살려낼 만큼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의학만 발달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이 죽음이라는 걸 한참 뒤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냉동인간, 자기의 몸을 냉동시켜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해동시키기로 해서 냉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병이 있는데 지금의 기술로는, 의술로는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 뒤에는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몸을 냉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고 죽음을 저 뒤로 200년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병을 고치면 더 뒤로 또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찔끔 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신앙과 종교는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종교는 죽음 이후 내세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굳이 그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지금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잘 즐기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기복적인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신앙이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죽음이라는 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눈을 찔끔 감고 살고 외면하면서 살고 싶어도 외면되지 않고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데 정작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연명치료라는 거 아십니까? 연명치료. 연명치료 거부하는 사인 이런 것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이제 모임이 하나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신 분 중에 이제 몇 분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인을 좀 하게 했고 자기들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다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라는 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데 그냥 목숨만 살아있도록 자가호흡이 안 되는데 심폐소생을 해서
그 호흡기를 끼고 그냥 이렇게 살려만 두는 겁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충분히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 주신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어머님이 이제 그거 이제 사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약도 주고 뭐 또 하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죽지 않도록 투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니까 이 목사님 말이 이겁니다.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이쪽에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만 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오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주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서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 항상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서 당황하고 모두가 당황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오늘은 사실 그런 실제적인 준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좀 며칠을 지체하고 가죠.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장례를 다 치러버립니다.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에다 나사로를 그 시체를 안치해 놨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와서 뭐 나사로가 무덤에 갔으니까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한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서 눈물이 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기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단어는 통곡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자기가 늦게 온 것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이 모습을 보고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알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통곡한 이유를 성경 앞뒤를 쭉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걸 주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다 죽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죽음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이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냥 내가 죽고 끝나서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단절된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이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두 개 화분. 이 가시 나무가 달린 화분에 이 두 화분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화분 말고 이 화분보다 더 예쁜 꽃, 더 화려한 꽃, 향기가 더 많이 나는 아주 멋있는 꽃으로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아주 풍성하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색깔이 예쁩니다. 근데 그 꽃꽂이 꽃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은 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그 뿌리와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아무리 멋져도 그 꽃은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 제가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생명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만 우리는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죽음,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내세를 좋은 데를 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살라고 말하죠. 근데 정작 죽음이 가까이 딱 오면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쌓아놨는지 보다 내가 혹시라도 쌓아놓은 게 부족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라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더 선을 쌓아서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의 죽음에 관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죽음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을 나 혼자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이미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미 죽음의 죗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쌓아뒀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지냈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고 사는 것 관계없이 우리는, 성도는 늘 죽음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초월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이긴다, 죽음 앞에 직면해서 죽음을 이긴다라는 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 나의 지인, 친구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음 앞에 직면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도 우리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한 이들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또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되게 이중부정을 사용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슬퍼하기는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형제들, 자는 자들, 자는 형제들, 나 말고 형제라 부르는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죽었는데, 소천했는데 그들을 보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신앙이 있다는 건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 슬픔에 소망이 곁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슬픔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는 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지만,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건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더 긍휼하게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이것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그 너머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소망,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우리는 뭐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만, 냉장고가 없을 때 고기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했죠? 소금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와 소금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야 오래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슬픔과 소망도 슬픔에다가 소망을 뿌려놔야, 소망으로 간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 슬픔이 망가지지 않고, 이 슬픔이 절망으로, 그리고 이 슬픔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슬픔 중에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음에 대해서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얇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에 뭔가 혹 같은 게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이렇게 좀 받는 그 과정을 몇 주간을 거치면서 그분이 소망 중에 슬퍼라는 이 말이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구나.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경험했다고 책에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원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그럼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어떤 소망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말씀 노트에다가 한 4가지 정도의 소망을 적어놨죠. 인격적 소망, 물리적 소망,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 그리고 확실한 소망. 이렇게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인격적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죽음이 무슨 의미냐면 단절시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단절.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죽음이 갈라놔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이 인격적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단절됐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모든 이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도 함께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모든 이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적인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했던 본문 아래쪽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은 자들도 나중에는 구름으로 올라가서 이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들이 죽음을 넘어서서 함께 다시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 문을 넘어서면 슬펐던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소망은 어떤 거냐? 물리적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몸을 가지고 공간을 초월하죠. 그냥 벽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몸이 물리적인 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했고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몸은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실제적인 물리적인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단절되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만나서 그들과 함께 악수하고 껴안고 손잡고 그리고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 중에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이 넘치는 소망.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흐릿한 거울로, 투명하지 못한 거울로 어렴풋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가려진 것이 다 거쳐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다면 그 마지막 때는 그 주님을 또렷하게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소망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어떤 것도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단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38절과 39절에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인격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 소망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권사님 4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누우셔서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잦아들었던 권사님, 그리고 임종의 소식을 듣고 올라가 보니 잠든 모습처럼, 이불을 덮고 잠든 모습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셨던 권사님, 비록 전화로지만 임종 기도를 마치고 그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셨던 권사님, 암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그 암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마지막 의연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셨던 권사님, 이 4분의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그 죽음에 맞섰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봐야만 하고 느껴야만 하는 건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죽음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들. 그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미동치 않고 그 고통스러운 것들도 다 견뎌가면서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또 미안해하고 항상 그랬던 그분 그 마지막의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마워하고 물 한 잔을 줘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그냥 미안하다는 이야기, 뭐가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고 고맙고 그게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 중에 소망을 가져라.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보면서 평안하게 그 죽음을 바라보라. 나의 죽음 앞에 직면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죽음 앞에서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일어날 그 일들, 다시 만나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들, 선명한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손을 잡고 그 문턱을 넘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그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쉬운 주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절대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꼭꼭 들어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소망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 나의 삶의 시간을 주님 그것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걱정이 되면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조금 더 담대히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슬퍼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규 성도님 그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살펴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마지막의 여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 우리의 죽음 뒤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여정들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뜻이 이루어지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그 슬픔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을 드린 손길로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언제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그러한 손길,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음 앞에 당당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삶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죽음을 이겨내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과 이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